2025년 한 해가 저뭅니다. 아쉬울 것도 많아 보내지 않을 마음도 가득하지만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 가야 한다고 말을 잊지 못하는 듯합니다. 기쁨과 상처, 희망과 낙담, 도전과 올무 모두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2025년의 흔적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용기와 도전 앞에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내년에도 동일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 임하시길 기대해 보면서 또한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역시 평안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오늘 선택하라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성경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종교에 있어서 오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종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만을 이야기하는 종교라면 미래를 내걸고 혹세무민하는 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권능 있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죄가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와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합니다. 이번 주 교가의 기억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13과에 대한 응답을 기억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은 복음의 선포처럼,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순수한 눈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너희가 거기 있었다. 월요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화요일 섬김의 자유. 수요일 우상 숭배의 위험. 목요일 성공적인 마지막.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다루면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지막 고별선언 제2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감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루는 이야기는 성경책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여러 번 읽고서 공부하신다면 쉬 쫓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요일과 월요일 너희가 거기 있었다. 거기 있었던 자로서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너희가 자유한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우리들 중에 우상이 있다. 그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교훈입니다. 너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서 어떻게 대답할지 그 대답을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언약갱신 의식, 종주를 명시하는, 그리고 신정국가로서의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은 언약갱신 의식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고 고령이 된 여호수아가 이 의식을 주도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갱신 의식으로서의 형태인데 이 의식 속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주권 조약, 그 조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배경이 끝난 이후에 보충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러한 종주권 언약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7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보충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여호수아의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고 후계자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왕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상기시키고 그분께 충성한다면 그들이 보호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국가로서 그들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속사회에 살고 있고 이곳에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여호와이심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다루었던 주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의식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요. 언약 갱신이기 때문에 새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이다.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그 내용 속에는 조약의 발의자인 주군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봉신되는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정 국가로서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밖에는 계시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의식으로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결혼식이 가장 의미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식처럼 우리의 생애의 주기에 따른 것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었던 인상 깊었던 한순간 그리고 돌탑을 쌓았던 그러한 작은 의식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확인해 보시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배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기 때문에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생애 중에서 조그만 약속 그리고 계약이라는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약속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작지만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 계약의 틀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법을 배웁니다. 계약에는 많은 조건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계약이 동등계약이든지 일방적인 노예계약이든지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계약이든지 여러 종류의 계약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라는 단어가 다소 다른 모습을 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게 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속 사회에서의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에서 언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과 권리, 의무도 다릅니다. 성경은 시대적으로 일적에 맺은 언약인 구약과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진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약의 언약 중에서 옛적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종주권 조약이라는 계약 형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헷 족속이 정복자가 되어서 정복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행한 계약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종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패권을 쥔 자를 종주라고 하고 전쟁에서 패해 속국이 된 나라의 왕들을 봉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주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봉신들에게 내리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과연 종주권 조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주권 조약에는
7가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주를 확실히 명시하는 전문이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과 봉신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됐는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설명하는 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군에 전적으로 충성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나오고요. 네 번째 항목에는 순종할 때의 축복, 그리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주군의 엄한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했을 때 축복받고 계약 위반을 하게 될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봉신의 서약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장래에 이 조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다고 하는 문서 보관의 의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조약의 비준을 하게 됩니다.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을 터인데요.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주를 명시하는 전문은 어떻고 역사적 서원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는 선언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전문에 해당되고요. 왜 여호와께서 이러한 선언을 하시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장 2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무조항이 동일한데요. 십계명 자체가 의무조항입니다. 뭐뭐 할지니라 또는 뭐뭐 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의무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도 고스란히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는 축복과 저주, 이것은 오경석에 가득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 이것을 보관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고 하는 보관 의무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낭독하라 하는 이 낭독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온 이스라엘이 듣게 그들이 낭독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과 그에 따른 비준도 있었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종주권 조약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헷이 요구했던 조약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좋은 본이 되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종주권 조약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너희가 거기 있었다.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매우 중요한 날이 첫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는 언약. 그런데 지금 이 순간보다도 그때 너희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가 풍부한 첫째 날인데요.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은 여호수아서 2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중입니다. 여호수아의 호소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한 야곱의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장소 자체는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여호와께만 온전히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부르심을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여호수아서 24장을 읽겠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두 번째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몇몇을 표시해 놨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는 너희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내가입니다. 너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관련된 모든 것, 그 속에는 내가 있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되돌아본 과거의 중심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주었으며 내가 보내었고 내가 재앙을 내려나니 내가 행하였고 내가 인도하여 내었으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여호수아서 24장이 이러한 표현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주인공이시고 그의 행동으로 이 성경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도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존재한 것은 그 조상들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것은 자만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24장을 다시 읽으라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희를, 너희의 조상들을, 너희의 조상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와 너희의 눈이, 너희가, 여러 이야기로서의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 섞여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출애굽했던 조상들까지의 역사이고 그 역사와 너희, 지금 여기 있는 너희가 섞여 있는 것을 이 성경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와 그들, 오가는 전환점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세 개의 조상들과 이 세대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5장 3절에서 모세가 이미 확인한 바를 다시 보여주고자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조상들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도 언약을 맺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너희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그들은 이전 조상들의 역사와 함께 한 자로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의 교훈은 각각의 새 세대에게 다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조상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위해서도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들과 달리 우리는 다른 세대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직도 어느 정도 비밀리에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 죄를 멸절시키도록 그들을 결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호수아는 강제로가 아니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기에 있었다. 첫 언약의 장소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언약이 주어진 그곳 세겜, 의미가 있겠죠. 그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새겨봅니다. 한 민족으로서 존재하는 이들, 그것은 그들 조상들의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바가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일적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식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그것이 일적 일로 여겨지지 말라. 그들이 그때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식에 우리도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식으로 이끌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던 그때 그 자리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혹 마음이 아프고 또한 방황할 때 그때 그 자리를 기억해 보시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